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8면에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야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야훼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야훼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야훼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야훼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야훼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시간에 한량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은혜란 말만큼 축복된 말도 없습니다. 은혜라는 말 헬라 원어는 카리스, 거저주는 것을 말해요. 거저주는 것, 선물로 거저주는 것. 그뿐만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심리 감정, 막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행복이 가득 차는 느낌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얼굴빛이 달라져요. 살갗도 부드러워져요. 사람들이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스승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이것도 큰 은혜이지만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어요. 이 한량없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량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천국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 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체험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이 부른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이게 한량없는 은혜 아닙니까?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일까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어요. 세상 사람은 조건을 따지고 주고받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따라주시고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량없이 주고 은혜를 한량없이 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으시고 택하신 창조주적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여러분을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들어쓰고 귀하게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성 프란시스가 있잖아요. 그 성 프란시스에게 마테라는 제자가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선생님, 참 희한합니다. 이게 뭐가 희한해요? 선생님은 용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높은 학식도 없고 귀족의 혈통도 아닌데 어째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듣기를 바라며 당신에게 순종하고자 하고 또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사람들은
성 프랜시스 당신을 따르려고 그러죠. 그 말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프랜시스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하더니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바라보고 한참 있다가 말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높이 계신 분의 시선이 그런 일을 하고자 하셨기 때문이요. 그분은 모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눈은 죄인 가운데서도 더 이상 죄인을 수 없는 작은 사람, 이보다 더 자격이 없고 이보다 더 죄인을 수 없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즉 가장 못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죄인인 사람을 찾다 보니까 나 같은 프랜시스를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분은 나보다 더 천한 인간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고, 그분이 이 세상의 고귀한 신분, 위엄, 강함, 미모 그리고 학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미천한 나를 택하신 것이요. 그 말에 그 제자도 크게 감동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보면 뭐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은 반드시 학식이 뛰어나고 인물이 뛰어났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못나고 작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들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품이 좋아서 뭐 굉장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까? 십자가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죄 지었음에도 부르시면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사명받은 사람도 쓰러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하나님이 또 부르시고 또 쓰시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스파이트 오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십자가 안에서 나를 들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칼빈 주위에 5대 교리가 있어요. 일명 튤립이라고 말하는데, 간단히 제목만 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제한적인 속죄를 주신다. 또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도의 견인을 통하여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량 없는 은혜인 거예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늘 우리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돼요. 미국 텍사스에 보면 샌 앤토니오라고 있어요. 약간 내륙 지방입니다. 바닷가가 멀어요. 그 교회에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설교 때 그런 간증을 한다고 그래요. 그분은 그 어릴 때까지 10살까지 자라나면서 바닷가를 못 가봤어. 워낙 그 내륙 지방이 거기 텍사스가 크잖아요. 그런데 10살 되었을 때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LA 쪽에 살고 있는 삼촌이 놀러 오라고 해서 자기를 데리고 갔습니다. 차를 태우고 갔습니다. 가서 어디로 갔냐? LA 해안가, 산타모니카 해변가가 있어요. 거기에 딱 갖다 놓은 순간에 깜짝 놀란 거예요. 어마어마한 바다가 쫙 깔려있고, 모래 바닷가에 나가니까 파도가 쫙 왔다가 쫙 물러오고, 쫙 왔다가 쫙 물러오고. 난생 처음 봤거든. 이 맥스가 그냥 놀래가지고 입을 쳐다보고 깜짝 놀라겠는데, 삼촌이 말합니다. 맥스야, 너 이거 아니냐? 예. 나하고 너하고 오늘 밤 집에 돌아가도 이 파도는 1000번 만번 계속 쳐온단다. 정말 밤에도요? 그뿐만 아니다. 1000년 전부터 계속 쳐왔단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1000년이 아니 영원까지도 계속 파도는 쳐온단다. 파도를 보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삼촌, 나 물속에 잠깐 들어가도 돼요? 그래, 깊이는 들어가지 말고 들어가 봐라. 그랬더니 모래를 갖다가 잔뜩 묻히고서는 파도 속으로 싹 뛰어 들어갔어요. 파도가 샥 오니까 모래가 싹 떨어져 버렸어요. 다시 나가서 또 모래를 또 묻힙니다. 들어가니까 또 씻어버리지. 그래서 3번, 5번, 10번 너무 재미가 나니까 10살짜리 남자의 꼬맹이가 얼마나 신이 나는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거기서 큰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그 간증을 항상 얘기한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1000번 만번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주 앞에 나가면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성도들이 부흥에 가서 그 말을 하면 대성통곡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은 사실 그렇게 거룩하지가 못해요. 추할 때가 있어요. 죄 지을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강단에 올라올 때 내가 이라도 얻어 터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솔직히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받아주시고 그 대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돼. 오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1000번 만번 잘못해도 주님은 또 받아주시고 또 씻어주시고 몸에 묻힌 모래를 파도가 싹 씻겨주듯이 1000번 만번이고 여러분의 죄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십자가로 받아주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마틴 루터가 있죠. 종교개혁자. 마귀가 찾아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마틴 루터야,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너 이러이러한 죄가 얼마나 많으냐? 두 번째, 너는 이렇게 실패했지 않느냐? 성공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너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다. 마귀의 지적을 듣고 나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실패했구나. 그때 마음속에 십자가가 탁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마틴 루터가, 마귀야, 네 말대로 맞다. 나는 죄가 많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부족하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온전케 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새롭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따라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럴 때 마귀가 샥 물러가려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 가지 마귀의 대적이 다가오고 참소가 다가올 때 예수의 피, 십자가 여러분을 막아서 이기게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씻어주고 나를 다시 새롭게 한다. 믿음 안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평안한 복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이삭이 이제 눈이 캄캄해져 가지고 아들을 복을 빌 때에 원래는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그랬는데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이 찾아왔잖아요.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축복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여러 가지 복을 조건 없이 다 빌어줍니다. 창세기 27장 28절 다 함께.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따라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 아닙니까? 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조건적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 만민이 너를 섬기는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키와 열쇠가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시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우리에겐 예수 이름의 키, 십자가의 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그네가 오늘 추운 겨울날 먼 길을 걷다가 너무 배고프고 추워 죽을 지경인데 사람을 한 번 만났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여보시오, 내가 당신에게 지금 집을 한 채 준비해 놨으니까 거기에 가면은 따끈한 음식도 있고 잠자리도 있고 따끈한 난로까지 있어. 자, 여기 키가 여기 있으니까는 요리 가면 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당장 배고프고 죽어 죽겠는데 이까지 열쇠가 무슨 필요해서 하고 집에 던져버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안에 준비된 축복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예수 이름 안에, 십자가 안에 축복의 길을 준비해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 기름 축복을 하나님이 예수 이름 안에 주었다는 걸 생각을 하고 그 사랑 안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느냐? 두 번째,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평생 사랑으로 들어주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평생 사랑으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먼저 보면은 구원에 요청할 때마다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입니다. 시편 116편 1절입니다. 다 함께, 야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이 내 음성을 밤낮으로 하는 간구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시편 다윗 기자는 다윗은 말을, 내가 그를 사랑한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따라합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니까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다윗의 기도예요.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100살 먹은 유명한 철학자 있죠. 연세대 명예교수, 석좌교수, 바로 김형석 교수입니다. 이분이 원래 시골에 초등학교 어릴 때 출신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에 갈 형편이 못 됩니다. 어느 날 친구를 따라 교회 갔는데 그 목사님, 선생님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 그때 이 김영석이라는 소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뭐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교회가 멀기 때문에 뒷동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합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 뒷동산에 올라 기도하는 거예요. 낙엽이 있으면 낙엽을 썰어내고, 눈이 있으면 눈을 썰어내고, 불철주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시골에 있는 고등공민학교에 들어갑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뜻을 품고 일본에 유학을 갑니다. 새벽마다 신문을 돌리며 고학을 해가지고 일본 중앙대학을 졸업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 교수가 됐습니다. 바로 연세대학교 철학과 김영석 교수 이야기입니다. 30년 동안 연세대학교에서 가르치고 미국에서도 가르칩니다. 그는 100살인데 세계적 석학으로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는 영혼과 사랑의 대화라는 책을 냈는데 이게 그냥 수십억 돈더미 않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 책도 잘 쓰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내 책은 별로 잘 나가질 않네. 그런데 56세가 되었을 때 2층 양옥집에 누워있는데 너무 좋고, 야,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는가? 그때 생각난 게 있어요. 나는 기도하고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그때 딱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했던 거 자기 잊어먹었어. 무슨 기도인지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착하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겠대? 나는 기도하고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다 응답해 주십니까? 그러면서 남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매일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망과 지옥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안할 때만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 지옥의 고통, 그 가운데서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116편 3절부터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올, 이건 지옥입니다. 수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야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야훼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사망과 지옥의 고통 속에서도 야훼여 내 영혼을 건지소서. 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훼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는 정의로우신 분으로서 다정스레 우리를 감싸주시고 마음을 써주시며 안쓰러운 것 보시고 어쩔 줄 몰라 가슴 쓰려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가슴 아파하고 가슴에 품에 안고 위로해주고,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가슴을 쓰다듬어주고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곳에도 주님이 지금 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쓸어주시고 등을 쓸어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드니에서 있었던 일인데, 호주 시드니 해변가에서 배를 타고 낚시한 두 사람이 있었답니다. 나가는데 어디서 고래 한 마리가 큰 게 그 바닷가에 나와가지고 끽 그러더랍니다. 야, 세상에 저 큰 고래가 저 바닷가까지 왜 나왔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게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신음소리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낚시법, 줄 같은 이런 것들이 고래 입에 실이 엉켜가지고 꿈쩍을 못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배를 지어가가지고 고래 입에 있는 걸 띄워줬습니다. 그랬더니 고래가 고맙다는 듯이 거기서 가만히 빤히 쳐다보고 있더니 꼬리를 살살 치면서 가버리고 말더래요. 고맙다는 식으로. 그때서야 그분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 아, 하나님은 고래가 저렇게 고통을 당할 때에도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서 그거를 해결해 주는구나. 하물며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왜 건져주지 아니하실까? 할렐루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훼께서는 지친 영혼을 눈물과 넘어짐에서 건져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다 함께. 야훼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야훼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치고 낙심할 때, 눈물 흘릴 때, 그때도 건져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이기게 만들어주겠다. 지금 한국 교회가 솔직히 말해서
참 종교 탄압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똑같은 종교 아니겠습니까? 수도 서울 지방을 갖다가 2단계 한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말해요. 왜?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나 부산은 온천교회 위에 거의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보면요, 해운대에 지난 주말에 60만 명이 다녀갔대요. 60만. 누가 병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식당 갖고 자다가 밥을 먹었는데 식당 10몇 군데에서 확진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교회는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희한하게. 그런데 교회 부기총 회장을 보내놓고 약속을 하고 나서는 그게 생기니까 그냥 교회를 막아버렸어요. 다른 자를 막겠다. 절은 안 막습니다. 성당도 마음대로 예배 드리라. 그러나 교회는 정규 예배까지 막아버렸다. 이거 과연 공평한 것인가 생각할 때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너무 심하지 않냐. 교회를 갖다 무슨 잘못된 세력으로 알고 무슨 원한이 있는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산 기독교가 일어나는 것은 나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한국 기독교도 이런 종교 탄압적인 일에는 이제 반대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정부가 말을 잘해서 이걸 풀어내고, 왜? 부산 같은 데 교회에서 별로 안 들었잖아요. 그럼 식당을 싹 닫던지, 왜 교회 문을 닫아? 왜 카페 문을 닫던지, 왜 교회 문을 닫아? 그래서 영 경우가 되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은 무슨 음모가 있지 않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친 영혼, 우리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시도록 기도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야훼 앞에서 행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9절에 보니까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야훼 앞에 행하려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리 비참한 상황 속이라도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비참한 상황이 다가오고 눈물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길이요 진리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나는 걸어가리라. 야훼 앞에서 생명이 살아 숨쉬는 이 세상에서 나 굳건히 믿음 잃지 않으리라. 야, 이토록 비참하게 되었구나 생각되어도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누구 하나 믿을 리 없구나 생각들어 무서워 떨지라도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너희는 아무리 비참한 상황, 사람들이 널 비웃고 너를 욕하고 앉을자 할지라도 진리의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야훼의 한량없는 사랑에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위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야훼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야훼께 갚으리오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야훼 이름을 부르며 백성들 앞에서 내 모든 서원을 갚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마음 깊이 감사해야 됩니다. 또 찬송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또 예물로 감사해야 됩니다. 또 몸과 시간과 재능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야훼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걸 바라볼 때 굉장히 가슴 쓰리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또 죽어가고 할 때, 여러분 이번에 보면은
세계 70만 명의 사망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슴소리 하세요. 특별히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깁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 특별히 받들어 하늘로 데리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훼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주께 항상 감사제를 드리며 서원하는 것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마지막 17절과 19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야훼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이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야훼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어떤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은혜, 여러분을 택하신 은혜, 또 여러분에게 특별히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